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셔서 그들 하여금 구원받는 영생의 사람들, 의인으로 살 뿐만 아니고 제자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변화시켜서 제자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함께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약간의 묘사의 차이, 또 구체적이냐 좀 생략되느냐 차이뿐이지 서로 보완되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정말 이 갈릴리 해변에 있던 기적의 역사,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단락을 보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본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 상반절을 보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심하는 베드로, 그리고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제자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고 불렀을 때 내가 주님을 깨닫고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한 자는 결국 우리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내가 조화등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이고, 오늘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하신 주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들이 주님을 둘러싸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사렛 회당에서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부인함으로 믿음의 행동이 없으므로 결국은 믿음 없으므로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동받고 그 말씀에 그들이 몰입하니까 많은 기적이 났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결단에 따라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결별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는 고향인지라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알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사람 인간 예수로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또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이번 1, 2절에도 무리들이 따라오서 많이 둘러싸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셨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이제 싣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어부들이 한 일을 마감하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가려는 그런 시간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하나의 명칭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갈릴리 사람 다 거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니까 수백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딱 두 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두 척의 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하나는 야고보 요한의 배인 거예요. 이 두 척의 배에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배에서 역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걸 보면은 밤에 고기를 잡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의 증거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전에 시몬 베드로를 안드레를 통해서 벌써 만났고 또 이미 이 그물 전에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가 누구의 배냐? 누구의 배일까요? 시몬 베드로의 배라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한 10m 좀 들어서 이렇게
말이 들릴 정도의 거리에 딱 있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곳사에서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강단 삼고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청중이 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자신도 앉아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장소, 어떤 처지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더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언제 어디일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복음을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계속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돌아온 어부 시몬의 배를 사용하신 것은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유익함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은 특히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려는 예수님의 크신 관심과 배려였어요. 많은 배가 있지만은 거기에 주목하시고 또 두 배 중에도 베드로의 배에 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 말씀과 능력을 보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모든 걸 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려는 주님의 의도와 전략이 여기 있음을 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던 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고기 잡는 건 누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 굵은 사람이에요. 배도 여러 척 있는 선주였어요. 꽤 잘 사는 사람이고, 제가 어디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사업을 잘해서 아마도 가브라움 그 갈릴리 지역의 수산협동 조합장이 되려고 꿈을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야고보 요한도 동업자잖아요. 그만큼 자기 밑에 사람 두고 배도 여러 척이 있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집이라 해서 보면 집이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다시 복원한 거지만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수산협동 조합장의 꿈을 버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죽기 살기로 더 많이 더 벌어보려고. 주님은 분명히 6일 일한 후에 7일 쉬어라 해도 쉬도 않고 죽기 살기로 봅니다. 먹다 살다 죽는 거예요. 먹다 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갈릴리에서 그냥 뱃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시고 그 배에 타시고 드디어 말씀을 전한 후에 특별히 목적대로 베드로에게 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라. 밤새도록 한번 못 붙잡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빈 그물을 정리해서 이제는 밥이나 물을 가려고 시장기가 다 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밤에 고기 잡고 낮에는 그물 키워서 또 밤에 출항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렸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식이에요. 낮에는 고기 없어. 그리고 특히 낮에는 깊은데 더 없어. 낮에는 다 수초에 있는 곳에 나와서 쉬고 고기들이 자기 때문에 밤에 가야 배 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수심이 한 40m 이상 되는 아주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내가 전문가요. 예수님은 저기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 출신 아니요? 거기서도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 설득하고 자기 논리를 펼 수 있을 터인데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뱃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제자, 영원히 이 성경책에 위대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예수님 수지자 베드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함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누가복음 4장 31절 37절 말씀 본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병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정이 오게 되고 우리 마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The Word and Power,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고 그 성령 곧 파워,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권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불평하는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믿어야 영광이 있어요. 믿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 이것을 베드로가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요, 시몬이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자기 실력과 능력, 경험에서 탁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들의 고정관념, 오랫동안 왔던 경험칙에 의하면은 낮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 찢어진다는 말의 원어인 헬라를 보면요, 디에레 그니토라 그러면 디에레 그니토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찢어지고 있는, 찢어지기 시작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완전히 찢어버린 게 아니고 찢어지려고 하는 그 단계, 막 시작점이에요. 약간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디에레, 우리가 이 디에레 그니토라는 원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이거 조금만 지나면 그물이 찢어져버리면 거기 다 새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손질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도와서 두 배에 채웠더니 가득 차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고기를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예상을 초월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기적이죠. 아무리 봐도 이 낮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고기 안 잡히는 게 그들이 오랫동안 경험된 것이고 그것은 철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기적이 오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래 안 했으면요, 예수님을 설득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거 저 갈릴리 지금 모르죠? 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는 물이 깊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맺히고요. 이런데 예수님은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왔잖아요. 뭐 예수님 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고기 잡아봤어요? 막 이래 따지면 할 말 없어요. 교회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앞에 내 논리, 내 경험 다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보는 베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 본업은 병 고치는 거나 배고픈 자 떡 만들어주는 오병이가 아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생겨난 파생일이지 나의 본업은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 나는 또 다른 말로 가서 전도하러 간다. 전도. 나는 전도하러 왔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분명하고, 바꿔 말하면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왜 모였는가? 전도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사람이 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놀라운 기적, 우리 가정이 구원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심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나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가장 큰 수제자입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이 이 놀라운 사건의 목도자가 되고 말씀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주님 앞에, 정말 베드로가 대표적이긴 하지만은 야고보, 요한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을 했는데 오늘 보니 그때 주여, 이 선생이라는 것은 그냥 존칭으로 썼다면은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는 3년 후에 고백하는 겁니다만, 만나자마자 예수를 주라고, My Lord, 주리, 이렇게.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근처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자마다 시몬 베드로처럼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피하려 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을 붙던 베드로가 주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구약에 선지했던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가 인간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멘토가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 우시야를 정말로 영웅시했는데 우시야가 죽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함으로 제사장이 드릴 분향을 자기가 막 자기가 제사 드리려다가 제사장들이 자기의 병사를 동원해서 김결돼서 막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러다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왕후에 쫓겨났어.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어. 그 비극을 보면서 이사야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갔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것처럼 이사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그런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나 부정한 입술 가진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불의하고 불충한 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는 망하였다.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약만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시내산에 쉽게 이 두 돌비를 받으러 40을 올라갈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제발 백성들은 나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은 그 죄인들을 향해 내가 돌격할까? 내가 심히 염려되니까 산 아래 있게 하고 너만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성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처음 회심할 때만 일어나는 일회적인 신앙 감정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회개와 이 믿음의 성장은 신앙생활을 전 과정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왜? 우리는 육을가진 인간으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은 늘 회개를 통하여 회복의 연출 줍니다. 집을 놨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요. 아들의 힘을 회복시키는, 나는 품꾼이 하나라도 서주면 좋겠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더 이상 아버지의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말고 품꾼이 하나 서주, 그래라도 하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아들의 힘을 회복하잖아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 회복됩시다. 회개하면은 우리의 모든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만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인 경우에는 주를 날 떠나서서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죄를 가진 이사했다면 나는 화로 망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보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의인으로 보시는데 실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임을 알고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예. 그러나 나는 의인이라고 보지만은 실제는 죄인임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친밀하게 1:1로 말씀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시몬에게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몬의 동업자들인 야고보, 요한에게도 이 사건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셋 다 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의 영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어요.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무서워하지 말라부터 11절까지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너희 죄인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의롭게 될 것이고 의로울 뿐 아니고 너희 영원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죄인에서 제자 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다른 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의 말씀과 권세를 눈으로 목도할 뿐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심하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주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고 전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이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을 다 그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주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를 따르려 결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시몬과 그 친구 야고보 요한은요 모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모든 게 뭐냐, 뭘 버렸느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리고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물질관계를 다 청산하고 예수 제일주의가 되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는 따르는데 그물도 못 버리고 배도 못 버리고 가족도 못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까 참 힘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그래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 목회 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12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전도자들은 이 처음 제자들의 행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과 천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과 복주심 속에서 세상 것들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허무한 세상임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과 천국이 이 세상과 돈보다 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과 천국이 이 세상과 돈보다 귀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영혼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는 그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고 몰려온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셨고 배 위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잠깐이다가 나간 인생이요. 영원한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믿으면 한 육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제발 좀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내 생각대로 논리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 다른 것 좀 버려두고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진리를 쫓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기한 고기잡이를 통해 시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나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기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속의 물고기 떼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고기떼가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신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물 집어넣으면 고기를 확 쫓아버려가지고 한 번도 못 잡게 하셨어요. 낮에 다 고기 없을 때 주님이 물고기 다 모이라 해가지고 깊은 곳에 다 모아놓고 넣으니까 뽑힌 거죠. 믿습니까? 이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물에 가득한 물질로 담아주시기도 하고 아무리 호황 중이라도 확 흩어버리면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속에 물고기를 주장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아요. 주여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인 야고보 요한에게도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고 예수를 따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은 자들은 세상의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 듣고 야 큰일 났다, 나 다 버려두고 전도만 하라 하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유대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주신 건강, 물질, 은사를 통하여 예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그게 바로 예수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현장 전도 제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설 때에 얻을 것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다 뺏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 주시어 물 위에 전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좀 주어진 모든 것들은 현장 전도 제자하라고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잘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